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돼요. 예.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했죠. 그게 19장이에요. 그러니까 20장, 21장을 뛰어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얘기들이 끝난 후에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근데 하갈이 그 아들을 데리고서 그 광야를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호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네. 또 이스마엘에게는 좋은 배필도 허락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멜렉은 뭐냐 그러면 개인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에요. 직책 이름. 네. 이삭과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제 계약을 맺죠. 협정을 맺어요. 그것처럼 아비멜렉은 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괴롭혔던 그런 이방 족장이에요. 예. 네, 이방 왕이에요. 그 이제 또 괴롭히러 왔는데 좋은 그 협정을 맺어서 편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갈도 없어져, 그죠? 괴롭히던 아비멜렉과는 평화 협정을 맺어. 그러니까 만사 형통인 거야, 그죠? 네. 걱정거리가 없어. 거기다가 이삭까지 태어나. 네. 예, 아장아장 걷고 얼마나 이뻐요, 애기들, 그죠? 예. 아브라함은 길고 긴 방랑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명의에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에 정착하게 돼요. 네. 예, 그 우물 파서 우물이 나.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 대박. 거의 뭐 네. 석유 터진 네. 거다. 어. 그럼요. 완전. 대박. 석유 터진 것보다 낫죠. 아, 그래요? 네, 훨씬 복권 낫죠. 터진 그러니까 거죠. 부엘세바가 자기 명의의 네. 그 우물이 생긴 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정말 그 엄청난 재산이 하나 생겼다는 그렇죠. 그런 네. 얘기예요. 네. 문패를 붙이듯이 부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였어요. 네. 영생하시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죠? 이 행복한 삶을 저에게 주시려고 떠나라고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잘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 마음 속에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겠죠, 그죠? 네. 이삭의 골칫거리도 없어져 예. 우물 생겨 평화. 이제는 뭐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해피엔딩.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현재 행복이 과연 최종적인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더 가야 하는 길은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르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요구예요. 진짜 잘못 들었다는 생각. 100세 때 얻은 이 이거 진짜 귀한 좋겠어. 이삭을 번제가 뭐냐 그러면 번제 레위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칼로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걸 갖다가 내장과 그걸 분리해 갖고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지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고 되어 그 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 이 말이 안 성경은 되네요.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말 안 해도 알겠어. 근데 과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행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만 생각 다.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은 과연 잠을 편안한 마음으로 잤을까요? 못 잤어. 아니요. 절대로 잘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삭을 주실 그치.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맞아. 그것도 내가 칼을 직접 대서 태워서 바치라니. 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거고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일까? 소나 양을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텐데 그보다 더한 것 차라리 내가 죽으라면 내가 죽을 텐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 네. 맞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아브라함은 그래 어떻든 떠나보자라고 생각하며 길을 떠났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 이르기까지는 뭐냐 그러면 3일 밤낮을 가야 하는 곳이에요. 예. 와. 뒷동산이 아니에요. 네. 3일 밤낮 동안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머릿속에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 네.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신 거예요.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비춰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네, 그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결정할 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거울에 비춰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예요. 중요한. 아브라함은 3일 밤낮의 길고 긴 번민과 갈등을 이기고 마침내 결단을 해요. 어떻게?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해요. 진짜. 진짜 존경스럽다. 가늠이 안 간다. 진짜 결과를 알아서 망정이지 진짜. 몰랐으면 결과 이거 막 알았는데도 손에 가슴 땀을 아파. 든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것을 결단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삭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묶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아빠 왜 이러세요? 그치, 그러니까 아빠가 막 그동안에 난 진짜. 아빠가 보여준 한 번도 야단을 안 쳤을 거예요. 네. 진짜. 야단 칠 수가 없지 그 아들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아니, 놀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묶는 걸? 모르는 그리고는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묶어놓고. 네. 그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그 흐르는 눈물, 그죠?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다니.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속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므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거죠. 와. 예, 이유도 준행, 몰라서. 아사의 의미가 네. 나오는 거죠. 맞아. 예.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날카로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가슴을 향해서 찌르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그래서 잠깐 스톱. 한 발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 진짜. 멈추시오. 아이고, 늦을 리가 있어. 늦을 렵지 기가 네. 기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바로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쯤 이 세상에 그 알았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에는 2등이 없어요. 2등. 예. 예.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을 사랑해. 그게 좋았어요, 기분이. 근데 두 번째야. 그러면 만세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내가 두 번째로 부자야. 네. 우리 학교에서 내가 2등이야, 공부. 잘해. 잘했네. 괜찮아요. 무지하게 아니, 잘했네. 그런데요? 다 모든 것들 2등도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거죠. 동네에서 어. 2등이면 근데 사랑에는 사랑은 아니에요. 2등이 그러니까. 절대로 없다는 사랑엔 것을 2등이 생각하셔야 돼요. 천불나죠. 그때부터 지옥이지 진짜. 예.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예, 가슴 사랑이 아프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라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이삭이 누구예요? 나와 이삭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형성하는 기초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모리아 산으로 오르며 내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차라리 이삭의 손을 잡고 되돌아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저와 제 아들이 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진짜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기 1,000억이 있어요. 최후의 선택을 하라. 아니 선택하라 그러면 요즘 10,000원, 5만 원짜리 우리 할머니 그려져 있는 그 돈이 있으면 그거 쏙 빼갈 거예요. 신사입니다. 진짜 할머니다. 신사입니다. 신사입니다. 네. 그럼. 신우인 신사입니다. 그거 알았죠? 네. 그런데 1,000억이냐 예수님이냐.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돈을 택할 것 같지만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최후의 선택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택할 사람들 많아요. 예. 많아요. 네. 자꾸 눈은 자꾸 저쪽으로 가겠죠. 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살아가는 거예요. 매순간. 네. 최후의 선택.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선택하는 거는 나지만 나를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하나님 모습 보여주세요. 제발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가 그걸 순종하고 있을 때 그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임재한 거예요. 네. 뭐 그러면서 뭐 꿈속이라도 봤으면 믿겠다는 둥 그것처럼 의심. 하나님은 말씀이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를 무시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맞아요. 계신지 안 맞습니다. 계신지 말씀하는 거.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제발.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내일이 형통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맞습니다. 아멘. 아, 진짜.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 못하는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양을 잡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울었을 것 내가 같아. 이삭을 이랬을 거 아니냐. 오.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제사 정말, 자체가 얼마나 리얼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다.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것도 그거예요. 예. 그 구판에 참여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무당이 얘기하죠. 그 졸아도 좋으니까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들은 찬양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네. 돼요. 네. 예? 그런데 뭐냐 그러면 꼭 영업사원 영업 체크하듯이 그죠?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 이레. 이래. 네. 아,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네, 자, 멋있어. 그까지 양 한 마리 그냥 뿔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너무너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아샤라는 말은 준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뭐예요? 행하고 듣는다는 뜻도 네. 있지만 넓히다는 말도 있어요. 자기를 뛰어넘게 하다. 아하. 성장했네. 가난은 삶을 위축시켜요. 그죠? 가난에 대한 구원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넓혀지는 거니까. 네. 왜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거냐 뭐요? 증오와 복수심은 자기를 위축시켜요. 그죠? 네. 생각을 가둬버려요. 네. 근데 용서하고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는 순간. 그죠? 남쪽으로 가면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가다 보면 총나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넓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내 삶을 위축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 삶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고 거울이 되게 하고 방향, 이정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그게 아니에요. 네. 이정표예요, 이정표. 아들까지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중독으로부터 넘어서 나를 자유케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게 하시려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오히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섰어요. 그죠? 네. 근데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니죠. 누구랑 섰어요? 전 과정을 통해 함께 경험한 이삭과 네. 그죠? 이삭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 내가 지시하는 곳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자녀까지 데리고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산에. 아.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네. 야, 그러네.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 살면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뻐하시던 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려까지 하셨구나. 네. 그럴 때 뭐야? 섭섭해요?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이삭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한테서 본 그 믿음을 그대로 행해요, 이삭. 네. 이삭은 바보예요. 바보 이삭. 제목이 다음번 그 공과의 제목이 바보 이삭이에요. 아. 이삭을 바보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오히려 사랑하는 이삭과 더불어 그 은혜의 동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번민과 갈등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정상은 하나님의 만복을 오로지 받고 누리고 베푸는 은혜의 동산. 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끝이에요. 네. 열심히 그 산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줄인 성서학당 강의 여러분 잘 보셨죠? 그래도 전체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 또
짧은 영상도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쉽고 편리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 성서학당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